5월 둘째 주일인데 행복하셨죠? 네.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언제였죠? 기억하기도 싫으세요? 무슨 요일이었죠? 근데 벌써 멀리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참 가정이라는 걸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우리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가사를 보면 그 찬양이 우리 어머는 이미 동떨어져 있는 시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불려지기 쉬운, 잘 지금은 이제 불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라요. 축복 좀 해주세요. 뭐가 행복할까? 뭐가 행복할까? 어제 제 동생 때는 김종덕 장로님, 이정희 교사님이 시골 갔다 온 거예요. 엄마가 기다리는데 약속을 하고 안 가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은요, 누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기다려. 제가 왜냐면 어제 새벽같이 갔다 어디 있어서 새벽같이 갔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애들이 온대. 그 말이 뭐예요?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앞에 헛행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부모님들한테 어렵다 힘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하면은 그 부모님은 그걸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그걸 가지고 아주 애간장을 태우잖아요. 제가 힘들대는데, 제가 아프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다 해결하고,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아유 우리 아들 대견하다 이랬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소화도 안 되고 힘든 일만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소화는 안 되고 몸이 병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옆에 번하고 축복하니 좋은 소리만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나쁜 소리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힘든 일에 불효하는 다윗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 왕에게는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을 참 많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약 17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이 압살롬은 가장 아주 뛰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아버지도 아주 특별한 총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물,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아비에게
불효한 자식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불의한 방법으로 노렸고 아비를 모욕주고자 아비의 후궁이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폐륜아가 되버려요. 그 결과로 마지막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10명의 병사들에게 창으로 찔려 죽는 그의 말로가 아주 비참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의 제사장이 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불효를 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그 불효의 모습을 보니까는 형제 간의 불화가 나타납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말. 그런데 배다른 형 암논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매를, 동생을 사랑을 하게 돼. 형제 간의 사랑이지요. 아무리 어머니가 달래도요, 이 다말은 암논에게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러니 이 암논은 짝사랑으로 병에 걸려요. 상사병에 걸려요. 병상에 누울 징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주 간교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나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 친구 암논의 그 가슴앓이 아픔을 알고서는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방법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프다고 하고 누워 있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와서 간호를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 그러면서 그 이제 너희 동생을 범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았던 압살롬이 자기 친누이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서는 양털 깎는 날, 이 양털 깎는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가족 친지를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 양털을 깎아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점을 삼아 가지고 다 초대를 한 이후에 압살롬이 결국은 거기에서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일이지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다음에 쟤를 머리에 물을 쓰고 채색 옷을 입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간 그 동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 13장 37절 38절에 가서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비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예, 가정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집안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일어난 사건이, 비록 암논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로 인한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만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상처를 안겨준 장본인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상처를 준 그 불효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효도라는 것이 부모에게 노후를 편하게 해드리고 잘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더 큰 효도가 뭐냐면요, 바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게 더 큰 효도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형제들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그가 울고 있는지 그가 아파하고 있는지, 참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형제간에 화목하자. 옆에 보고 형제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의 좋은 형제. 형님 먼저, 제가 형님 먼저 하면 여러분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형님 먼저.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찬송가 559장의 4절에 본바람 불리는 찬송은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드려 얼마나 이제 찬송하기가 부담스러운 찬송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은 화목한 일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버이날을 지나고 가정의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가정 형제들 간의 화목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는 옳지 않는 길로 가서 불효가 됐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압살롬이 피신을 합니다.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해요. 이 다윗은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잘못을 행한 암논이 죽어버렸으니 압살롬을 징계한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또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좀 누그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압살롬의 사면을 고합니다. 아버지는 멀리기는 척 하고서는 그 살인자, 도망자 압살롬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은 자신이 사면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일에 이 압살롬이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신을 호위하는 50명의 이제 호병들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치장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사무엘하 15장 벽차로 오시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내려가서 입맞춤을 하고 다 자기 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다 함께 보실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예, 4절, 5절, 6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그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4절, 5절 말씀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것은 6절에 분명하게 말했지.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을 얻으니까는 다윗 왕에게 자신이 사명되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줄 곳을 간청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서는 압살롬과 그의 일행들이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12지파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이제 전가를 보내고서 자신은 헤브론으로 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왕, 두 왕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졌어. 자, 사무엘하 15장 다시 더 보실까요? 9절 10절 가서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예,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아들 압살롬은 청년입니다. 젊은입니다. 이미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부터 이제 말하는데 선포가 되는데 압살롬이 왕이 되어졌다고 선포를 해요. 여론을 형성을 하는데 80%가 압살롬에게 모든 민심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20%에 불과한, 그러니까 지는 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뜨는 젊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압살롬이 자식을 대적하는 반역을 행했으니 얼마나 아들에게 배신감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어찌 이제 방법 없이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죽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옳지 않는 길로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효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 가정의 달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마음은 그럴 거예요. 너는,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 참 가정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에게도 오늘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윗은요, 이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후일에 왕을 세우는데 10번째 아들이 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정사를 이렇게 다루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첫 번째 부탁한 말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왕으로 이제 거듭하면서 나라를 치리하면서 사람 잘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에게 첫 번째 말은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옳지 않는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졌지만은 너는 옳은 길로 가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압살롬 아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다른 것은 다 이미 갖추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총명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추대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옳지 않는 길로 가는 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은 내게도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자녀로서, 성도로서 옳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옳은 길로 갑시다. 정말 옳은 길로 가면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좋고 형제와 온 성도들도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속에서 가장 아픈 뉴스는 젊은 청년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일이지요. 생각만 해보세요. 대학 수능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던 천재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을 사랑하면서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번 부모의 입장을 보세요. 청명하고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되버려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 그게 불효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 세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는 아버지에게 슬픔을 주어서 불효를 해요.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이 강해지잖아요. 곧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다윗에게는 나이가 많아서 다윗을 보호했던 신하들은 점점 멀어지고서는 압살롬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모여져 있어. 반역을 하니까는 다윗은 아들과 싸워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는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피신을 갑니다.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군대를 동원시켜서 아버지를 추격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죽음은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군대는 힘이 없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것은 반역이지만 압살롬은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는 반역 정도가 아니라 패륜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고 아주 출중했고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은 아버지를 반역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반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패륜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압살롬 편에 계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배륜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전쟁에 가서 전쟁에 나가는 적시에 다 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압살롬의 모습은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생명만이라도 살려달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소년 10명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33절 가서 보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페리나와 같은 행동을 했고 정말 부끄럽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만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부끄럽던지 위층 올라가서 신하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얼마나 그 가슴에 사무치면서 미쳤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다고 했죠.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부모에게 자식 때문에 생기는 슬픈 일은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슬픈 일은 부모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슬픔을 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극복했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 고백이 내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되잖아. 우리 어른들이 만나면 수없이 많은 들 말씀하죠.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옛날 오늘 만나면 또 얘기하세요. 다 마찬가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이 전달되면 그 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밥집을 잘 가잖아요. 가까우니까 잘 가요. 저도 잘 한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속는 거예요. 큰아들 큰처남이 대전 유성에서 방화동에 오곡교회로 2달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집사람 뭐 나만 있으면 편하대요. 근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지금 이 설교 좀 들으실 텐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들이 최고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온 신경이 거기다.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 저는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에게 슬픔을 드리는 자녀들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정말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들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상산의 성도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